설교 내용은 에스더 전체의 내용인데 읽는 것은 4장 10절부터 17절만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장 10절 보시면요, 에스더가 다시 하탁에게 일러 모르드케에게 전할 명을 내렸으니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한 자가 안뜰로 왕에게 나아가면 그를 사형에 처하는 한 법이 있음을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아나니 왕이 금오를 내미는 경우에만 그가 살리라. 그런데 내가 근 30일 동안을 왕에게 들어오라고 부름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더라. 그들이 모르드케에게 에스더의 말을 전하자 모르드케가 에스더에게 대답하도록 명하기를 너는 왕궁 안에서 모든 유대인보다 잘 피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만일 이때에 너까지도 잠잠하면 유예와 구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유대인에게 있겠으나 너와 내 조상의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더라. 그러자 에스더가 그들을 시켜 모르드케에게 이런 회답을 보내도록 명하였으니 가서 수선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리하여 모르드케가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명한 대로 행하였더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의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좋은 교훈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늘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보고 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전파될 때에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듣는 우리 각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듣게 해주시며 또 전한 저를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사람, 받을 만한 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8장에서 노아에 관한 기록이죠. 온 세상을 덮었던 물이 줄어들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들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것이 사람의 상태입니다. 사람의 상상이,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만들었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상태, 그 상태를 로마서 3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그렇게 해서 내리시는 결론이 뭐냐?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 결론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상태였고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습니다. 비참하죠? 어떤 것과 어울립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어울립니까? 반대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 심판, 이런 것에 더 적합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죠?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들 다 가져가셨습니다. 남김없이 가져가셨습니다. 대신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하나님의 화평이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육신 안에 거하죠. 육신은 어떤 육신입니까? 그 창세기 6장에서 심판을 결정하시도록 종용했던 그 죄들이 거하는 육신이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적나라한 모습들이 거하는 육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를 보실 때에 그 육신 안에 거하는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언하신 새 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 적용된 새 사람을 나로 인정을 하시고 나를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은혜이죠.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인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우십니다.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줬지, 나와 원수 관계에 있던 것을 내가 회복시켜 줬지, 그러니까 앞으로 나머지는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목표를 제시하시죠. 부지런히 성장하라. 목표를 제시합니다. 성장해서 온전하게 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는데 거기서 합당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과 찬양이 되라. 목표를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목표를 내가 나의 목표로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에 따라 성장하기 원하고 열매 맺기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 마음의 결정들을 행동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까? 네, 어떻게 도우십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우십니까? 아니면은 죽은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살려내고 어떤 병이든지 손만 갖다 대면 단번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신유를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까? 세금 내야 되는데 돈이 없죠.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말씀합니다. 낚싯대 가지고 와서 물고기를 한번 잡아봐. 첫 번째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한번 열어봐. 동전 있을 테니까 그 동전 갖다가 세금 내. 여러분을 그렇게 도우십니까? 그러지 않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도우시냐면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책이 이 에스더서입니다. 서술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평범합니다. 이방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그런 일들을 기록을 합니다. 왕궁에서 연회가 열리죠. 한 신하가 고속승전을 하죠. 한 아내가 남편에게 호의를 구합니다. 한 남자가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평범한 일들, 일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리는 그 결정들을 통해서 한 민족 전체가 사느냐 죽느냐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 없는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조들처럼 모든 일들이 계속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가운데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뮤지컬 하나 감상하려면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무대에 나와서 공연을 하는 사람보다 무대 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무대에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동작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소품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꿰뚫고 관리 감독을 하는 감독이 있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각 사람과 각 사건들 뒤에 심지어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사소한 일들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해서까지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 확신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분명한 확신 가운데 내린 그 결정은 그 내가 기대했던 그 결과가 기대하는 결과이든 그렇지 못하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급하지 않죠. 일어났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찾으려고 합니다. 그 언제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결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뭘 결정하든지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근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항상 불안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던 일이 내가 바라던 바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불안해요. 왜? 뭔가 잘못될 것 같아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모르드케고 한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고 우리 각자에게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사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16절, 17절을 우리는 다시 보십니다. 4장 16절, 17절에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래 모르드케가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명한 대로 행하였더라. 3장까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아각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신임을 얻고 승진합니다. 승진을 거듭을 해서 왕 다음에 두 번째 통치자의 자리에 오릅니다. 경배를 합니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모든 신료들이 그 왕이 내린 명령에 따라서 하만에게 절도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근데 유독 한 사람이 모르드케라고 하는 사람만큼은 하만에게 절하지도 않고 경의도 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날 때에 그 이스라엘을 첫 번째로 공격했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지쳐있죠. 피곤해서 가장 뒤에 처져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이 아말렉이 공격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내시고 군대를 보내서 싸우게 하시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아말렉에 관한 일들을 기록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자손들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싸워서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친히 내가 하늘 아래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아말렉 족속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가서 죄인들인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들이 진멸될 때까지 싸우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에 아말렉 왕이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에스더서에서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이 사람 하만이 그 아각의 직계 후손입니다. 원수이죠. 모르드케가 알았기 때문에 하만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경의를 표하라고 하더라도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굽느냐고 그렇게 모르드케에게 많은 사람들이 말했지만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를 불의라고 악을 악하다고 말하고 선을 선하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불의와 손잡고 불의를 행하는 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을 행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자 하나님께서 웃으십니다. 아무리 거창하게 사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쳐다보지 않으십니다. 비진리들 수많은 사람들 현혹하고 미혹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먹칠하게 하고 참된 기독교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배교의 늪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비진리가 그 실체가 무엇인지 낱낱이 드러내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모르드케는 포로로 끌려온 유대민족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지만 하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의 위치를 잘 견지를 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믿음을 주장했는데 상황은 예상했던 것과 반대로 흘러갑니다. 하만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으니까. 모르드케 하나 처리하는 것으로 성에 차지 않는다. 옳거니 유대인에 무릎을 친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하기로 결정을 하고 계략을 꾸미죠. 왕에게 간언을 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한 민족이 있는데 그도 율법을 지키고 왕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가만 놓아두면 왕국 전체에 문제가 됩니다. 미래에 큰 위협이 될 겁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왕을 설득을 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속아 넘어가죠. 명령이 내려지는데 모든 유대인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심지어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진멸시키라고, 그리고 재산을 전리품으로 가지라는 명령서가 만들어지고 변경할 수 없도록 왕이 서명을 하고 제국 전체에 공표가 됩니다. 4장 3절을 보시면요,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도착한 각 지방에서 유대인 가운데 큰 애곡과 금식과 울음과 통곡이 있었으며 많은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누웠더라. 다 끝난 것이죠. 언젠가는 주님께서 주신 예언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다시 경배드릴 날이 있을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지금 처지는 타국 땅에 강제로 이주되어 있는 그런 처지라고 할지라도 나 그날을 바라보면서 유대인으로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려고 애를 써왔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절망이죠. 모르드케가 왕을 만나서 그 일에 관해 설명하고 자비를 얻으려고 시도를 하는데 제지당합니다. 왕후가 되어 있는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제는 너밖에 없다. 상황을 설명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역시나 에스더의 상황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왕을 만나겠다고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가면은 남녀 불문하고 어떻게 됩니까? 사형에 처하는 것이 국법이에요. 국법. 왕이 금오를 내밀어 해서 할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왕에게 들어오라고 부름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케가 확신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처녀 가운데에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했던 이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눈에,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호의를 얻게 하시고 왕후가 되도록 세우셨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유대 민족들을 멸하려고 일어서 있는 그 원수 하만을 대적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르드케가 확신을 한 겁니다. 1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절 보시면요, 만일 이때에 너까지도 잠잠하면 유예와 구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유대인에게 있겠으나 너와 내 조상의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16절 보시면요, 가서 수선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라. 어디에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우리 생애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죠. 내가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 나를 어떻게 어떤 진리로 인도하셨는지, 과거에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마다 어떻게 그 역경들을 극복하게 하셨는지 기억나게 하시죠.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뭘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기도입니다.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그 올바른 믿음의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죠. 왜 서두르지 않으십니까?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급하죠. 당장 이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한계이지만, 우리 앞에서 등불을 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미 목표를 알고 계시죠. 내 앞에 어떤 굴곡들이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세요. 오히려 느긋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있으신 겁니다.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느긋하신 거예요. 자신만만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당황하지 않죠?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하심과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과 상의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지 않고 세상 조직이나 세상 제도에 먼저 달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 기다릴 줄 알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아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그 섭리를 확신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눈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져 있을 때 펼쳐진 환경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포디발 집에서 종살이 했던 요셉, 기도의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하는 시쳇말로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꼬일 수가 있어요. 억울한 일 투성이지 않습니까? 남들도 아니고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지죠. 조금은 이제 적응을 하고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인이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당장 형들의 손에서 구해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노예가 되어서 팔리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포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서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리는 그 여자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치느라고 옷을 거기다가 버려두고 온 것인데, 그 옷을 손에 들고 와서 자신을 강간범이라고 누명을 씌우는데 하나님 말고 누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어떻게든 개입을 해서 그 내 떳떳함을 밝혀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죠. 그냥 억울하게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요셉이 확신한 것이 있죠. 내가 노예로 팔렸지만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확신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노예가 팔린 것만 보이죠. 누명을 쓰고 갇혀있는 억울한 것만 보입니다. 요셉이 언제 모든 일들의 이유를 다 알게 됩니까? 이집트의 두 번째 통치자가 되고 나서 자신이 왜 감옥에 가야 되는지 알게 되죠. 세월이 흐르고 나서 거의 말년이 되어서 자기를 팔았던 형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시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나이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 사건들, 만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적극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급하지 않죠?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 역시나 기도를 믿었습니다. 금식과 기도를 요청한 다음에 그 셋째 날에 왕후의 의복을 입고 왕을 만나러 갑니다. 5장 2절을 한번 보시죠. 왕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가 왕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므로 왕이 자기 손에 든 그모를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가 그모의 끝을 만지니라. 잠언 21장 1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주의 손안에 있음이 마치 강의 물들 같으니 그가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로라도 그것을 돌이키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기도와 금식에 응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에서 묻습니다. 소원이 뭐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묻어나죠? 아내를 사랑하는 왕의 마음이 묻어납니다.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어땠습니까? 하만의 저 악한 계략을 고변을 해서 원통함을 해결해달라고 하소연을 했겠죠.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답 대신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잔치를 열 테니까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초대를 합니다. 6절 보시면요. 술잔치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주리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이 왕국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다짐을 하죠.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준비할 테니까 또다시 하만과 함께 오시라고 초대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뜸을 들일 수 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이죠. 기다리는 겁니다. 모르드케와 자기 동족에게 요청했던 3일의 금식과 기도의 시간이 다 차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마음은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재촉을 하고 바지가랑이 잡고 살려달라는 외침이 입에서 튀어나올 만큼 급하고 두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족과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환경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에스더는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재우신 것이죠. 누군가 지금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따뜻한 차 마셔보고 수면에 좋은 음악도 들어보고 눈 감고 양도 세어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왕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책을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왕이 뭘 보기를 원했냐면 역대기의 기록들입니다. 신하들을 시켜서 가지고 와봐. 한번 읽어봐. 읽습니다. 뭘 발견을 합니까? 가까이 있는 중신들 가운데에 빅다나와 테레스라고 하는 두 신하가 영모를 꾀하고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일을 모르드케가 고변을 해서 왕의 목숨을 구했다. 알게 된 거죠. 발견한 겁니다. 왕이 곁에 있는 신하들에게 묻죠. 이 일로 인하여 모르드케가 어떤 영예와 지위를 베풀었느냐.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기도 응답입니다. 왕이 목숨을 구했는데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던 그 전으로 돌아갔을 때에 서운했겠죠. 속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잠깐 덮어두셨다가 지금 이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만이 모르드케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가 12m짜리 교수대를 세워놨어요. 그 왕에게 와서 하만을 목매달게 해달라고 요청하러 지금 막 문 앞에 들어와 있는 그 상황이죠. 그때 하고 많은 책 중에 기록들을 보게 하시고 뭐에 관한 일을 보게 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구했던 모르드케에게 이 왕의 시선이, 왕의 마음이 집중하게 하신 것이죠. 바쁘셨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으시는 겁니다. 금식과 기도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편에서 볼 때에 에스더와 모르드케 편에서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겠어요?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겠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나.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빈틈없이 이루고 계셨고 정확하게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 수 없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흘려 지나치듯이 한번 기도해놓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 역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안 돼. 그렇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 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다만 적절한 때에 모든 것을 함께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 그 어떤 것보다 현실적이고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은 갈수록 복잡하고 어려워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없이 불리하고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교회에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이제는 중산층 이상이나 되어야 누릴 수 있다.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정도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실행하며 살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더 뭘 말씀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귀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달려든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눈치채지 못하게 스물스물 다가와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바꿔놓는, 현실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공격들, 그 미혹들, 어떻게 이겨냅니까? 기도하지 않고 무엇으로 그것들을 방어해내고 이겨내겠습니까? 사무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까지 표현을 했죠.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주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망망대해에 고무튜브 하나 끼워서 던져주고 한번 살아봐? 다른 것이 없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나요?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 캥거루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다 포기하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 부모 퇴직연금 기대어 산다라고 하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그렇게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부모는 절대로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슬하에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 무서워할 줄 알 때 가르쳐야 됩니다. 크고 난 다음에 세상이 가져다주는 인생의 무게에 짓눌리고 위협에 무릎 꿇고 속임수에 속아서 믿음을 저버리기 전에, 타협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일찍 가르치고 기도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는 자신의 일을 미루지를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다 알면, 깨달았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도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상황만 보면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달 동안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했죠. 자칫 잘못하면 왕의 노여움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에스더 앞에 있었던 왕비 어떻게 폐위되었는지 모르지 않죠. 별것도 아닌 일로 쫓아버렸죠. 그런 왕인데 자기 자신이라고 특별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을 간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 고백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간 것입니다. 섭리하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섭리하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주장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은 내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에스더는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간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만의 계략, 숨김없이 그 속임수를 다 폭로를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고 대적들과 싸워서 진멸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받아내죠. 각 지방에 서둘러서 전달을 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 이제는 적당히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적당히 하고 넘어가지 않죠.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요구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백성들을 지킨 겁니다. 구체적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또다시 섭리하시고 도우시죠. 모든 이방 족속들이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게 만드십니다. 왜 유별스럽게 혼자만 그렇게 하만에게 경계를 표하지 않느냐고 최근에 했던 관료들이 다 모르드케를 두려워하게 만드십니다.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대적하던 원수들을 멸하는 일을 돕도록 하나님께서는 환경들을 조성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 에스더가 자기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했다면 어떻습니까? 모르드케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셨을 겁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망가져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갈등이 싫어서 피하고 외면하면은 모르드케의 말처럼 에스더와 그녀의 집안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수치스럽게 되고 망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선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죄만 짓지 않는 생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가 최선이냐, 무엇이 가장 좋으냐, 그것을 원하시고 또 그것을 이를 위해서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적극적으로 머무르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있는가, 그걸 보십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거부하지 않고 즉시로 순종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유대 민족 전체를 구원하셨습니다. 두 사람이죠. 눈에 보이는 두 사람. 하나님께서 내세운 겁니다. 죄로 인해서 자신의 땅에 쫓겨나서 이방제국 가운데 흩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유대의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섭리를 하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성장하라는 겁니다. 성장해서 온전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겨두시고 위탁하신 이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과 찬양이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의 온갖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만 짓지 않는 것, 온전하다고 잘 산다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배워야 되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시간을 들이는 것입니다. 노력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 배우는 일에 돈을 쓰는 것입니다. 금과 은을 찾듯이 진리를 탐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에 그 젊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있지 않고 남편에게 있다든지 아내에게 있다든지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세워져 있다. 그러면 파도는 항상 치게 되어 있는데 파도가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그러면 쓸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성장하는 것도 아니죠. 추워 듣는 것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두 발로 든든하게 버티고 서서 이겨나가야 할 시련의 때에 믿음이 없으면 주저앉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복음을 전하는 대사들로 부르셨죠. 복음의 열매들을 맺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결산의 때를 기대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기대할 수 있습니까? 뭘 기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보상하시겠다는 것이죠. 열심히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면서 일한 사람들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크고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많은 교인 수를 자랑하고 은사들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열매들을 맺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그 교회를 마귀는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사자들처럼 산길자를 찾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강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더 10장 3절을 보시면은 유대인 모르드케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서 위대하게 되었으며 그의 많은 형제들에게서 인정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구하였으며 그의 모든 시에게 화평을 말하였더라. 끝맺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두 사람, 섭리를 확신했던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유대 민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앞에 있었던 사울 왕,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죠. 왕이기 때문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러나 불순종해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셨던 그 일을 이방 제국의 식민으로 있었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이방 제국 가운데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소원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늘 귀를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의 생을 살 수 있도록 섭리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불붙는 화살을 쏘아대면서 계략을 꾸민다고 하더라도 에스더의 경우처럼, 하만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들어서 주님 자신의 찬양이 되도록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